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그 새해 기도 제목 적으신 것을 보고 성도님들 안수 기도를 섬겨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아직 안수 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선환 연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안수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는 안수 기도를 섬기는 저나 안수 기도를 받는 자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수 기도는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수 기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는데,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안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게 됐고,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저도 안수기도 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안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면서 사실 좀 여러 성도들 섬길 때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1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아마 또 같이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고 이기게 하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또 어렵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당연히 또 주님께 우리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이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사실은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문제의 고난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는 사처럼 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지난 주간에 여러 문제를 좀 경험하면서 저도 힘들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 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고난이 계속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주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고난을 당했든 사람으로 인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그리고 마귀 역사로 내가 지금 아무리 무너져 있든 가장 확실하고 사실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며 이제 오늘 말씀은 들으시면 알겠지만 성도님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답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아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떤 마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 예외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문제에 눌리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되고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만 너무 커 보이고 사람들은 자꾸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 나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도 누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함께하는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문제로 고난당한 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죠. 이제 사도행전 28장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
헬라 언어로 마실레야인데 이것은 왕이신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부터 제일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가정에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질병 치유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학업의 길이 열리고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떤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직장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공부의 길이 열리고 결혼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종인 거 아시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 가운데 왕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진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면 어떡해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나누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뽑은 국회의원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 근데 동성애 합법화를 맞는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반대하라고 하니까 이번 금혜성 입대 오실 윤영근 권사님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만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현실입니다. 100명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예수님 안 믿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동성애를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조차도 100명이 넘는데 3명만 지지했다고 합니다. 3명만 반대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우리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직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내게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거기에 내 마음이 갈 때가 많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에만 내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이 문제 해결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저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문제 이기고 해결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더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 문제 해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이걸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지금 내 삶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자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룰까요?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룰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라고 하니까 표 때문에 반대 못해요. 여러분 돈과 권력, 명예 가졌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돈 많고 여러분 뭐 권력 있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내가 비록 지금 돈이 별로 없어도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돌아오는 금요일날 우리 모이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이 나라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을 바꿀 때 이 권능이란 말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계했지만 다시 한번 이 권능이란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했죠. 이 두나미스로부터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다이내믹이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내믹 어떤 때 쓰죠? 바로 어떤 삶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의 권능 다이내믹으로 내가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난 그대로 있어요. 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이 두나미스란 말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어떤 때 쓰죠? 광산을 폭파시킬 때, 광산에서 광부들이 여러분들 그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깨트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쓰죠.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로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문제를 지난 주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두나미스로, 성령의 다이내믹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가 이 광화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유일한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왕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 가정 되고 싶잖아요. 단순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많은 이들이 저렇게 합법화를 하지만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나라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 충만, 를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게 된, 사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책에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나는 일정이 바쁠 때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피곤이 엄습해 온다. 주일날이면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이 몰려온다. 그러고는 월요일이 되면 몸이 아프다. 두통이 있을 때도 많다. 그럴 때 나는 성령님이 주는 다이내믹을 구한다. 성령님, 비록 지금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아프지만 이 피곤함을 어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한 열매라 믿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님이 다이내믹한 삶의 활력을 주어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제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월요일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기대감으로 넘치게 된다. 이제 아침에 오늘까지 피곤함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화요일 새벽이 되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쾌함과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간을 달려갈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두나미스 덕분이다. 제가 이걸 읽고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저도요,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사실은 힘들고 지칠 때를 여러 번 만납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구해보니까요, 분명한 한 가지,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2018년 12월 16일까지, 그리고 오늘 2024년 1월 7일까지 분명한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했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권능 받아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돼서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도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예 땅끝까지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다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기만 하시고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 되세요.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말씀,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증인 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을 100% 확신합니다. 이전에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 쪽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 쪽은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에요. 한 명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작은 고모도 예수 안 믿고, 큰 고모도 예수 안 믿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했고, 그리고 가족들 전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게 하셨고, 먼저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선한 목자에 제가 사역할 때 전도 축제 때 오셔서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고모는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우리 큰 고모였습니다. 우리 큰 고모가 여러분 사실 치매가 걸렸습니다. 지방에서 요양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고모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정원아, 이제 우리 형제 중에 큰 고모만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언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나와 같이 언니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희 큰 고모가 충청도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큰 고모와 작은 고모와 함께 그곳을 갑니다. 그때를 잊지 못해요. 차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 고모가 불교를 수십 년 믿었거든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뿐인데, 또 하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 지방 저희 큰 고모가 계신 요양원 원장님이 저희 큰 고모가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심정으로 큰 고모를 만났습니다. 큰 고모를 만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큰 고모,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요양 원장님이 놀라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사람을 못 알아보는 분이 지금 알아본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큰 고모에게 먼저 안부를 말해서, 큰 고모, 나 그동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제가 아이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 고모가 그 자리에서 그 표정을 제가 입지도 못해요. 입을 크게 하면서 오 대박. 그리고 나서 큰 고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작은 고모는 옆에서 기도하시고, 감성은 그 자리에서 큰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2번을 더 전했어요. 왜요? 확실해 되니까. 큰 고모 이 땅에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큰 고모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고, 여러분, 그리고 어느 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큰 고모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저런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전도 포기만 안 하잖아요. 성령을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문맥을 보면 요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서 너희들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 예수님 그렇군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동문서답을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풀려납니까? 언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풀려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장 간절한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언제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으로 맡기고, 너는 지금, 내가 너를 향한 지금 소원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엇갈려요. 제자들의 소원은 오직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제자들 향한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너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만 나가면 신앙생활 승리 못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두는 신앙생활은 승리 못합니다. 어디 초점 둬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성령 충만 받아 문제도 이해하시고 돌파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 하실 겁니다. 지금 나를 성령 충만 하게 되려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기다려. 왜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지고 말씀에 순종대로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솔직히 말할게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분부라고 하죠.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매일매일 시작할 때 제발 직장부터 나가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발 가정의 일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전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큰 적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적인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너들 두려워하지 마.
이전에 내가 저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애굽에서도 너를 구원해 줬잖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문제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문제보다도 더 커. 지금 너가 당한 이 문제, 옛날에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문제보다 더 큰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더라고요. 지난 1월 3일 수요일 날 1장 34절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주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약속이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신명기 1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라. 그래서 이날 말씀은 이루어진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지난 1월 4일 목요일 날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에돔 민족과 싸우지 마. 저희들 너희들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마. 다투지 마. 다투고 싸우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여러분 저도 이때 어떤 사람과 좀 다투고 좀 싶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도 다투고 싶었어요. 나도 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투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다투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1월 5일 여름 금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내가 너희들을 물리치게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뜻이 있지 약속. 그것은 나의 뜻이야. 제가 이때도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은 나의 뜻이야. 나의 뜻은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금요일날 이 새벽에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주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기도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실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두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성찬식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불안전한 사람들과 있으면서 살아보는 인해 상처받고 아프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리심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거 한 가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성령 충만 받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성령 충만 받은 예수의 증인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를 분위기에 지배되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 결혼을 하나님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동성애 합법화를 이 땅에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내일부터,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만의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반드시 갖게 하사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기다려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 받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물질로 인해서도 내게 있는 빚으로 인해서 눌리고 힘들어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 받아 물질의 문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로 헌신하는, 하나님 물질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의 가정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리기를 결단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